샬롬. 3월 18일 목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좀 예수님이 굉장히 무섭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이제 그 극단적인 종말론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특히 마태복음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뭐 결혼도 하지 마라, 아이도 낳지 마라, 막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니다라고 극단적으로 모든 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마태복음이 과연 누구한테 썼고 언제 썼고 무엇을 목적으로 썼고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편지를 쓸 때 고등학교 자녀한테 편지를 써요. 근데 돌을 맞는 아이에게 만약에 부모가 사랑의 편지를 썼어요. 그 내용과 뭐 이제 초등학교 들어가는 아이,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앞두고 뭐 있는 그런 아이한테 만약에 편지를 쓴 내용,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뭐 군대를 가거나 뭐 큰일을 앞두고 또 결혼을 앞두고 뭐 이런 모든 것도 또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기는 똑같이 자녀에게 쓴 편지지만 어떤 상황에서 편지를 썼느냐가 또 다르겠죠. 또 만약에 뭐 칭찬이냐, 혼내는 거냐, 격려하는 거냐, 권면하는 거냐, 그냥 심심해서 그냥 뭐 보낸 거냐, 이 모든 것들도요 상황에 맞게 뭐 이게 굉장히 다른 겁니다. 아이랑 아빠가 만약에 뭐 지금 굉장히 좋고 재밌을 때 아빠가 이 녀석 일로 와, 궁뎅증 한 대 맞아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진짜 아이가 잘못하고 혼나야 될 때 일로 와, 궁뎅증 한 대 맞아야겠다, 이거는 굉장히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쓴 건데 이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한 상태에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을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예루살렘은 멸망한 상태고, 자, 그리고 나서 그 멸망한 상태를 예수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미 이야기를 하셨는데 왜 멸망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들하고는 조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게 굉장히 달라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 솔직히 저도 뭐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뭐 어떡하겠어요. 이미 그 과거에 그렇게 했겠지요. 그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여요? 예수 하나님 잘 안 믿고 뭐 신앙생활 잘 안 했으니까 망했겠지,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쉽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어떻게 보면 더 진리에 가깝겠죠. 감정이 이게 이입이 안 되니까 뭐 제가 거기에 추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고 우리 조상이 거기 살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정이 이입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어때요? 그 예루살렘 성전은 그들의 그 정체성입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아주 그 약탈 아래 있고 나서 해방된 지가 한참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이랑 스포츠 경기만 해도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뭐 다 독립운동 하셨던 분들의 자식도 아니잖아요. 아이 뭐 친일했던 가문도 있을 거고 뭐 그냥 전혀 그런 거 상관없이 살았던 사람도 있을 거고, 뭐 저희 집안만 봐도 뭐 독립운동을 하셨던 후손의 자녀라는 뭐 그런 친구가 없는 거 보니까 양가 모두 독립운동한 거 상관없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독립운동도 안 했는데 뭐 그렇게 대단하게 뭐 이렇게 그 일본에 대해서 뭐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다든지 스포츠 경기하면 무조건 이겨야 된다, 뭐 그것도 우습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민 감정이라는 거거든요. 이 감정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시대를 걸쳐서 공유가 되는 아주 특수한 감정들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있어서 아주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던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다른 게 다 잘못돼도 그것만큼은 좀 튼실하게 있어주기를 바라는. 근데 그게 무너진 상태, 그러니까 이미 멸망한 상태에 마태복음이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태가 이걸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환기를 시키면서, 자,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거를 누구한테만 이를 부득부득 갈아요? 로마 사람들. 로마 사람들에게 이를 부득부득 갈거나 뭐 조금 더 다른 경우는 뭐 사두개인들 같이 뭐 정치 지도자들한테 이를 갈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눈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은
이미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거예요. 말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의 사는 양식, 믿음, 뭐 태도, 심지어 종교적인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전혀 거리가 먼 신앙생활을 해오고 있었고, 그냥 그들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거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라는 그 지리적인 위치, 그리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왔다는 이 세 가지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근거였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세 가지 모두 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바로 지금 과거의 아브라함의 후손, 혈통적인 과거의 사건,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의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는 지리적인 요건, 그 고대부터 내려왔던 오래된 전통, 신앙적인 유산의 전통, 이거를 지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지금 하나님 자녀답게 사는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중요하지만 핵심 가치는 아니다. 지금 계속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핵심 가치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면서 예루살렘은 성전은 멸망할 수밖에 없었다. 왜? 멸망하게끔 너희가 만들었어. 우리가 마태도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만든 거야. 그러면서 이거는 그냥 그 자연스럽게 이제 우리가 신앙이 그렇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교회가 교회답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밖에 살지 않다 보니까 그 형식들이 하나씩 무너지게 돼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적그리스도 가짜들이 막 득세할 거다. 봐, 지금 우리 주변에 가짜들이 엄청 많잖아.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람들도 흘러 넘치지. 지금 이 일을 우리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다. 지금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결혼도 하지 마라. 너희들 더 도망가라. 극단적인 종말이 올 거다. 거봐라. 너희들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고, 마태가. 그러면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얻어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안타깝게 여기고 있는 과거의 전통, 지리적인 요건, 혈통적인 그런 우위감을 갖고 있는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다면 그런 형식들, 본질이 빠져 있는 껍데기들은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이제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본질이 상실된 껍데기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본질이 있으면 껍데기는 계속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본질이 딱 그 안에 잡혀 있으면 겉모양은 계속 바뀔 수가 있어요. 옛날에 한복을 입고 지금은 양복을 입고, 요즘은 이제 목회자들도 굉장히 편하게 입고 올라가기도 하고, 옛날에 2대8 가르마였다면 요즘 올백도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바르고 올라가시기도 하고, 어떤 이제 저같이 젊은 목사들은 머리를 세우기도 하고, 시대에 맞게 그런 겉모양은 바뀌죠. 그러나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겉모양은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핵심 가치는 아니죠. 그러나 겉모양은 계속해서 화려하고 그 옛날 내 것을 지키지만 본질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다. 우리가 그거를 배워야지 극단적인 종말론은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녀 삼아 주신 우리 모두와 그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로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잃지 않고 열심히 성실하게 자녀답게 교회답게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봄이 확연히 왔어요. 여러분 코로나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모두 힘냅시다. 자, 모두 샬롬.